80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연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성경에 이미 시편에도 보면은 27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하니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달라고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살아갈 때 오는 가난이 옵니다. 그 고통이 왔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전쟁이 납니다. 세상에서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괴로움과 막 이렇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항상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 성경에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한 번의 구원은 그것은 당연히 이제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또한 세상에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지라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지라. 이 세상은 날마다 사망의 세력이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둘러 지느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세상에 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늘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에서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어둠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실 기도의 내용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찬양 이외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경 그리 되어 있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눈으로 읽고 자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 여기까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사들은 이렇게 하겠죠. 영원전부터 홀로 자존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세상에 오셔서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뭘 하였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도 주여 주의 뜻에 주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죠. 이 사망의 소리를 건져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와 똑같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 모든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 내용은 이게 거의 다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원수의 방해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하실 것을 건지실 것을 우리가 믿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뭐냐니 우리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려야 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아마 사람들이 남녀노소 간의 민족을 초월해서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뭐냐니 언어가 아니고 노래일 거란 말이에요. 노래. 이미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국의 공통어가 뭐냐 하니 만국의 공통어가 뭔가 하니 바로 음악이고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고 슬프고 뭐 이런 노래를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담으로 범죄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죽게 된 자들은 이제 영혼이 지옥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하니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만이 처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인쳐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에 그 사가랴가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죠. 1장 67절에 이 사가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여 가로되 68절부터 이 예수님이 아직 공생하시기 전 20-30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출생하고 난 직후니까 예수님 공생애에 30세에 시작했다고 보니까 30년 전이에요. 아직 이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는 마치 예언자가 된 것이죠. 선지자가 되었는데 뭘 예언하느냐?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들이 많죠. 다 장래에 대해서 그 당시도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뭘 내용하는 것이냐?
구원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만약에 구원을 예언하지 않으면 저거 다 틀린 거 가짜요. 왜? 사람들이 예언한답시고 세상에도 그런 예언자들이 있지요. 뭘 예언합니까? 다 불안을 조성한다. 이래 가면 당신 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부정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흉악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언 안 해도 알아요. 왜? 세상이 사망이니까 뭘 그런 것 가지고 예언을 해. 이 세상 전부가 다 사망인데 무엇을 사망을 예언해요. 다 가짜라 이 말이요. 오늘날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언한답시고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건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전부 다 여기가 사망의 골짜기니까 그것은 무슨 예언이라고 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여기가 음부고 흑암이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인데 여기는 어디 가도 사망밖에 없어요. 여기는 남자 여자 예언 다 할 수 있어. 당신 죽는 거예요. 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제가 예언할 수 있고 그 예언 100% 맞습니다. 당신 일생을 살 때 반드시 죽고 죽음의 병이 올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슬픔과 괴로움이 온다. 이거는 100% 이루어집니다. 왜? 세상이 여기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예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자기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거야. 또 예언한다는 것이 뭐냐? 그저 육체가 조금 뭔가 잘 되는 거, 쉽게 요즘으로 치면 돈 많이 번다는 거야. 예언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 그러니까 육체 예법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모르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도 부자 되는 게 예언 아니에요. 구원이 예언이에요. 가난에서의 구원이 뭐냐? 그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병에서의 구원이 뭐냐?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어둠에서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픔과 괴로움에서의 슬픔에서의 구원이 뭡니까? 슬픔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죄진과 죽음을 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전체적, 총체적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가난에서만 구원만 왜 예언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병과 슬픔과 죽음에서부터 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가 뭘 예언하는 것이냐니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뭘 예언하냐고 누가복음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본문을 그 속에 오늘 그 본문 속에 신구약이 사실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 68절에 보면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자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70절 자 같이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말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안에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구원이라 단어를 두 번이나 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며 찬송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이다 말이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 모든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원수니까 눈에 보이는 원수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가 원수가 있단 말이야. 마귀, 그 다음에 악의 영들, 그 다음에
죽이는 자들, 멸망시키는 자들이 세상에 온통이 이게 다 우리 원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시는 건데 마침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잘나서 착해서 똑똑해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줄에 나옵니다. 보십니다. 자,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장의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누가가 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신구약이 66권인데 유일하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쓴 사람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외국인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거룩한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원 누가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신약에서 성경이 이렇게 한 편 한 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성경 한 편의 분량으로 따지면 긍휼이란 단어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1장 부분에는 신구약 어디에도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기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긍휼. 1장 50절 자 보십니다. 자, 1장 5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 도다. 자, 또 보십시오. 54절 읽겠습니다. 1장 5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거는 마리아가 한 찬송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가랴가 한 찬송하고도 정확히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직분도 다른데 내용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 한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이게 오늘날 해당된다니까요. 다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것이 다 달라. 다 틀린 거야. 사람이 달라도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10사람이 역사한다고 해서 성령이 10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예언을 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말해. 다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분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 예언이 뭐냐? 구원을 바라는 거단 말이에요.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을 예언하는 그 자체가 이미 속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 이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인데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고 또 세상에서 육체로 살면서도 매일같이 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이 말이 예언할 때.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68장을 보십니다. 시편 68장 19절입니다. 시편 6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리로다. 예, 다시 한번 다 찾으시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8장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예, 날마다 우리의 짐, 우리 모두의 짐, 믿는 자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이 하나님이면 한꺼번에 우리 짐을 다 없애버리면은 오늘 없애버리시면 앞으로 1년 동안 짐을 하나도 안 지게 하셔야지. 하나님 전능자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월 달에 1월 1일날 첫날에 1년치의 짐을 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대신 어차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데 그러면 1년치를 다 가져가 버리시지. 뭐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냐 이 말이야. 번거롭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 주실 때에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면 될 거를 매일 안식일 때만 그 이틀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치 한 달치 주시면 될 거를 뭐 귀찮게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날마다 1년치가 우리가 1년치에 1일 모든 짐을 다 지시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1년짜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매일 찬송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 칩시다. 한 달치 1년치 짐을 다 가져가시지 뭐하러 매일같이 나오게 하시는가. 그러면 매일 뭐하러 숨 쉽니까? 그냥 1년치 한꺼번에 숨 쉬지. 뭐하러 매일 밥 먹습니까? 1년치 한꺼번에 밥 먹지. 자, 그러면 매일 뭐하러 사람 만납니까? 1년치 한꺼번에 다 만나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일 하루 동안에 1년치 밥을 다 먹고 1년치 만날 거 다 해버리면 나머지 364일 동안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뭐 할 거예요? 일도 안 해. 사람도 안 만나. 가족도 안 만나. 짐도 안 져. 짐도 옮기지 않아.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그럼 뭐 하는데? 무아니요. 무아니요. 매일같이 세상에 짐을 지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힘들어. 정답. 그런데 그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 옮길 수 있어. 그게 믿음이요. 어떻게? 자, 로마서 10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내가 이제는 한 사람이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 너의 입으로 주로 신한다. 이 같은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브루스 주라고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불신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신에 막 저주하고 욕하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한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불신자들 중에 이름이 예수도 많습니다. 특별히 남미에 가면은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이름이 예수요. 그런데 예수, 그냥 이를테면 자기 아들 이름이 예수요. 예수야 밥 먹어. 예수야 잠자. 그런 데서 구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신해야 돼. 예수가 자기의 주로 신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육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이다 말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어떤 데는 쉽게 자연스럽게 부르다 보니 이게 당연한 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절대 못 부릅니다. 가서 당장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이름 대다 욕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예수는 주여 이게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자 10장 로마 10장 펴놓으셨지요. 10장 10절 9절 다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자 입으로 신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두 절 건너뛰어서 13절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 자세히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 절만 읽어도 될 수 있지만 한 절만 읽고서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절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수 이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신하는 거예요. 무슨 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잖아요.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계속 뭐가 나옵니까?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자도 멸망당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성공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오해해가지고 예수를 부르면은 자꾸만 돈이 많아지고 예수를 부르면은 성공하고 예수를 부르면은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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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세요. 밤새도록 주여 부르는 목적이 뭐요?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은 구원을 받는 이름이지 예수 이름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출세와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을 미워하시느냐? 당연히 아니지요. 그런데 성공, 출세, 부자가 되는 거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왜냐하니 성공한 사람도 괴로움이 있지 않겠는가? 부자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마다 우리의 짐, 육체에 있는 가난도 짐이지만은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이거는 돈으로 안 돼. 이거는 공부해도 안 돼. 이거는 친구를 만나도 안 돼.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짐을 우리의 짐을 진다면 보통 종이잖아요. 종이 뭐요? 내 짐을 대신 지게 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내 짐을 지냐 이 말이야. 성경 그래 됐단 말이야. 주 예수가 누구냐?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인이다 말이야. 주인이 어떻게 종처럼 이렇게 짐을 지냐 말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 모든 짐을 지심으로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 잘 되게 하셔서 찬송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진짜는 우리의 육간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 두려움과 죽음에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안에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죽게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대로 맹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약속과 맹세까지 하셨다면.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는데 약속과 맹세하셨다. 그게 뭐냐? 구원이란 거예요. 구원을 받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주 예수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예언이 뭐냐?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고 천사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예언이 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천사를 봤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너 부자가 된다고요? 그 속은 거요. 그 가짜요. 천사를 봤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널 앞으로 특별히 해주겠다고 속은 거예요. 천사도 구주 예수를 대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뭔데? 우리에게 와서 가장 큰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예언한단 말이야. 그게 틀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건 천사건 단에 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천사가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예언, 선지자도 구원에 대한 예언,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야? 이미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야? 오늘날에 이제 우리들 해당되는 성령으로 예언은 뭘 예언하는데? 구주 예수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가 우리를 데려서 완전한 구원,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은 구원 빼고는 다 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고, 마귀에 대해서는 반드시 멸망하시는 것이고, 인간에 대해서는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을 예언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대상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사람은 불신자건 신자건 세상에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를 구주라고 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이 사막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 이 말이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저 돈 달라 밥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주 예수를 의지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구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구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미 신자들에게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을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구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이 사막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 학업을 잘 이루라. 사업을 잘 성공하십시오. 이루라는 것이 이거 성취하라, 완성하라 이 뜻이거든요. 사업가한테는 다 모두 하는 말, 사업을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한테는 공부를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집을 잘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건강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이렇게 하는 인사말이 어딨냐 이 말이야. 부모가 자식의 가장 좋은 것을 늘 해주기 원하고 그걸 날마다 빌어주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라고 구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어떤 친구가, 어떤 가족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라고 이렇게 뭐죠? 바래주고 기도할 사람 없다 이 말이야.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준답시고 다른 걸 기도한다 이 말이야. 주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이, 형제 자매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왜? 인간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존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요,
이미 믿는 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면 가난해서는 마치 해방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부자에게도 그 마음에 있는 괴로움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그 마음에 있는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부자도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 죽음이 있더라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은 재물이 있건 없건 지식이 많건 없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부르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쉬운 걸.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소경이 눈뜨게 되고 문둥병자 고침받게 되고 딱 하나밖에 한 것이 없어.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부른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요?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고 불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또 인을 치더란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길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꽉 치더란 거예요. 또 이 구원이 얼마나 인간에게 소중한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구원의 믿음을 계속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그들에게 증가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목적으로 세 번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시작.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부르십니다. 예수 이름을 이 시간 기도 시간 내내 예수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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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날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여, 날마다 나의 이 짐을 지시는 예수여,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상에 이 사망의 세월을 사는 날 동안 육체 있을 동안에 날마다 나의 구주 예수를 불러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충만케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늘의 보좌를 상속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처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오며,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내게 구원하셔서 내 영혼을 이미 구원하시고 예수께 우리 하나님의 구주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대성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참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